로마서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저 성경에는 257페이지,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오늘 먹는 것과 날에 대하여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초대교회 때는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안식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내용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또 먹는 것도 제사 음식에 대한 거, 특별히 규정하여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 이것이 율법이요 또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많은 곳에 이제 기록이 되지만 먹는 것과 또 날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케 해요. 어떤 자는 이 날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하는 자도 있고, 먹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 녹용에 대해서도 말씀했잖아요. 녹용은 실제로 그 사슴의 피거든요. 피. 근데 이 사슴의 이 뿔에가 그 피에 가장 힘 있는 그런 미네랄, 뭐 철분, 뭐 등등이 이렇게 솟아오르죠. 뿔로. 그러면 뿔이 이제 자라나죠. 녹각이 되기 전에 피가 계속 잘 움직이고 있을 때, 부드러울 때 녹용이라 그러죠. 그걸 채취하여서 물렁물렁하죠. 녹용이 특별히 상대, 중대, 하대라고 하는 녹용 부위가 있는데 가장 끝이 가장 부드러운 곳, 가장 피가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힘을 상징하는, 사슴의 힘을 상징하는 그런 피들이 몰려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녹용 중에 가장 최상의 그런 상대 부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피를, 이 녹용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피채 먹지 말라고 유대인들의 이 총회에서 그렇게 정해졌거든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런데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면 먹어도 가하다. 녹용이든 뭐 또 녹혈이든 무엇이든지 고기도 목 따라 매게, 요즘에는 개를 목 따라 매서 죽이지 않지만 그때는 개를 목을 달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꼭 주의 영광이 되면, 이것을 먹고 건강을 회복해서 주의 영광이 된다면 먹어야죠. 근데 그거 안 먹어도 나는 건강 괜찮아. 애완견인데 요즘에 참 그러죠. 애견인들. 근데 애견인들이 또 원숭이 고기는 또 먹더라고요. 유럽 사람들이. 유럽에 어디를 가면 근다 그러죠. 최고의 음식이 원숭이 고름식이랍니다.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고를 먹는 거래요. 근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근데 꼭 그것이 내 건강에 필요해서 건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더 이상 창념치 말라 그랬어요. 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 안식일. 이날은 성일이요, 거룩한 날이요. 막 그 날에 대해서 창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거룩한 날이죠. 신령한 영적인 안식일 날. 그러나 모든 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365일을 내 인생에 중요치 않은 날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피값 주고 산, 주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산 나에게 허락한 복된 날이니 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연약한 자나 먹는 자나 안 먹는 자나 또 연약한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하여 포용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죄 많은 여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이 어떤 죄인이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면 저 여자를 가까이 안 할 거라고, 상종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그 부족한 죄 많은 여인을요 그대로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 전 재산인 나드향을 깨트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다른 복음에도 나오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 이 간음한 여인에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그 마을에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덕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죄가 전염이 될까 봐서 아니 간음한 여인을 살려두면 또 그 옆에 여인도 사정 형편에 매여서 또 간음할 것이고 또 허락하고 또 허락하고 하면 온통 간음한 여인들만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본보기로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일벌백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계몽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근데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죄 없는, 가만히 내가 죄 없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 없어서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케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죄인 중에 개수고 믿는 자 중에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들이 받았더라면 오히려 당신들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똑같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뿐이지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렀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흠이 많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를 잔해하는 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선 자가 바로 바울 이 사도였잖아요. 청년 시절에.
그래서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픔을 마치 빚으로 여겨가지고 빚 갚는 양으로 그는 일평생 주 안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걸.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있는 것을.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저적을 욕했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커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적을 욕했던 그 죄 많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아픔이 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평생을 그도 마찬가지로 갚는 양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갚는 양으로 살았다. 여러분, 저가 또 한 가지 더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다 듣고 있는 이 말을 듣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의지가 강할 수도 있어요. 더 의지가 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또 청각은 없지만은 뭐가요? 시각이라든지 다른 촉각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예민합니다. 훨씬 더 예민해요. 왜?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 태어나고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안 보여. 들리지도 않아. 헬렌 켈러는. 그러니까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제약을 가지고 태어난 이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반항적이고 모든 것을 짜증을 내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생을 살았죠. 그런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가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고 싶은, 정말 인생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설리번 선생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이요, 훨씬 더 의지가 강해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분명히 머리는 지금 보라고 하는데 못 봐. 들으라고 하는데 못 들어. 움직이라고 하는데 못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38년 중풍병 든 자가요, 그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머리는 그렇게 간절히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모든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말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안 되는 거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하고자 하는, 여러분, 뜨거운 그 의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여러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으로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겠다. 피 흘림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천막에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모했으면요,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는 않되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짓지는 못해요.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짓지는 않되 지을 수 있는 그 사모하는 열정이요, 준비를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요,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있어요. 여러분, 팔방미인이 우리가 다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자기 하는 역량이 있어요. 역량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귀가 열리지도 않을 수 있고 눈이 열리지 않을 수가 있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열정만큼은 어때요? 열정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열정만큼은.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가지는 자가 되자 말이에요. 열정을 가진 자가 되자.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없는 지경이요 환경이요 조건이요 그런 여건일지라도 할 수 있도록 옆에도 우리가 여러분 할 수는 있잖아요. 또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못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할 수는 있잖아요.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못하는 자를 비판하기도 오늘 비판에 나오잖아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연약함도 부족함도 못함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가 못하고 있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있단다. 하나님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단다. 너보다도 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는데 사랑했어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율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하니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치 말아라. 그런데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은혜만 딸뻑 따먹었겠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일은 못할지언정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나서서는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찬양을 잘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서서 찬양은 못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조건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지만요. 옛날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청년 때 그분은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요. 내가 찬양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됐든지 어쨌든지요. 그분이 찬양대라든지 찬양 리더하는 사람,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대를 해요.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찬양대들 모였을 때 성가대들 모여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때 먹는 거 공급해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단들이 그것을 통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이번 성가대 주일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못할지언정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요. 이것이 다 성경 안에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도록. 이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사랑받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준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겠어요? 다윗의 일로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럼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나는 못할지라도 다른 이가 할 수 있도록 내 뒤에 다른 이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세상에는 배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정지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 한다는데 너는 왜 하려고 그래? 그렇게 서로 비판하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온전치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건 생명이죠. 생명.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사랑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으로 이걸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율법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은사를 받았을 때에, 은사를 처음엔 저도 참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을까? 참 부족했다. 나의 은사를 통하여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가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은사를 요즘에 사모하는 사람이 좀 적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한번 은사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가 올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계시록에요. 자,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통하여 다른 자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진데 너는 왜 그런 은사를 갖지 못했느냐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간에. 그래서 어떤 자는 은사를 통하여 순위를 정해놓고 누가 더 큰 자냐, 어떤 은사가 큰 자냐 말이야. 어떤 은사가 큰 은사냐. 근데 오히려 은사를 큰 것으로 친다면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의 은사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질 않잖아요. 예언은 예언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방언은 방언으로, 신유는 신유로, 아니면 영분별은 영분별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예언들을 자랑하는데, 자기의 그 은사들을 자랑하는데, 이 은사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욱,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혼잡하게 됐어요. 이건 은사를 통하여 섬기라고 하는 은사가 아니냐 그랬는데, 은사를 통하여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은사를 통하여 싸매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되었고, 은사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 질서가 잡혀져야 되는데 질서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하게, 혼잡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왜요? 은사는 있었으나 그 마음에, 다시 말하면 법은 있었으나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생명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요일부터 우리 처조카가 하나 우리 집에 왔었죠. 그런데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가 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이리 등등해서 우리 집에 어제 갔어요. 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 그랬는데 이 법으로, 여러분, 법으로 아이를 가르치게 되면, 요즘에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요즘에 뉴스 나온 거 봤지? 애기들을 데려다가 고모가 때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모가 어쩌고 그래, 그것도 봤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라 그래요? 애기 훈육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훈육하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훈육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엉덩이 때리지 말아라. 등짝을 때리지 말아라. 그러다가 감옥 간다. 무슨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 아이를 얼마든지 이래도 포용하고 저래도 포용할 수 있어요. 얘가 엄마가 목욕을 안 시켜주고 고모가 목욕을 시켜줘서 그런지 안 씻으려고 그러고, 또 이발소 가가지고 미장원에 갔었는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이발을 잘했대요. 그랬는데 한번 이발을 가가지고 미용실에 갔든지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면서 귀를 한번 잘라버렸대.
길을 많이 상했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피가 막 났대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 아이가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안 잘라는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우리 집사람이 큰딸인데 거기가 막둥이의 막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손자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손자와 기를 나게 되는데 손자는 못 기르고 처조카를 기르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서 안 자르려고 그래요, 머리를. 그래서 얼마나 둘이 잘라보려고 목욕을 시키기 전에 잘라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안 자른다는 거예요. 머리에 안 자른다는 거예요. 안 자르고. 예. 한번 그 징크스가 있었던 거지. 그냥 이거 머리 자르면 다 기 자른 줄 알아 이제.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어찌든지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에 야 이거 봐라. 머리 잘라야 당연하지. 예? 목욕해야 당연하지. 이리 와 너. 고모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를 필요 이상으로 제지하면 그 다음에 어찌 된다고요? 감옥 가. 감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정 안 자르려고 그러면 묶어주면 되지 뭐. 남자아이지만 묶어주면 되지 뭐. 때가 되면 지가 나하고 다른 애들하고 남자인데 다르네. 잘라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지가 학교 가기 전에는 자르겠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조금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앞장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앞장서고 법이 앞장서지 말아라. 법이 앞장서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다른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환경이 안 오고 왜 이런 조건이 안 오고 왜 이런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왜 이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른 길이 또 있어요. 다른 길. 어떤 자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 어떤 자는 유대인의 사도로 쓰고 어떤 자는 입으로 쓰고 어떤 자는 코로 쓰고 다 같이 입이면 누가 귀를 하겠고 다 같이 귀면 누가 입을 하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걸 우리는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걸 접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셨으면 성경에 장장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강변교회도 그렇게 하라. 이상열 목사도 그렇게 하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자꾸만 그러느냐?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한쪽 측면에는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경험을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먼저 못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일을요. 그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여인만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기도해봐야지. 내게 뭐 물건도 없는데 뭐 그만두지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묻고 물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묻고 물었어요. 가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 3번이나 물었다 그래요. 가시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그걸 접었어요. 접을 줄 알고 이제는 다른 자기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대한 바울 사도로 쓰셨어요. 바울은 말하는 데에 물론 해소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말하는 데에 온전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능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을.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그는 서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서신을 온통 바울을 보세요. 서신이잖아요. 서신이요.
서신인데 그 서신을 통하여 오늘까지 위대한 바울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영화롭게 쓰시고 존귀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리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걸 못합니까? 저걸 못합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야 너를 위하여 내가 더 귀한 것을 뭐했다? 예비하고 준비해 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해냈다. 더 귀한 거, 더 복된 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사모하는 열정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구하는 대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얻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 강변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